근데 에베소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에 있는 말씀, 가는 해와 오는 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는 해 2025년도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훌쩍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6년도 원해서가 아닌데 우리 앞에는 희망적으로 2026년도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언제나 처음 있고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세월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을 일컬어서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내 젊은 꽃다운 청춘을 야금야금 훔쳐가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는 것이, 잡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세월과 싸워서 이겨본 자 여러분, 역사 이래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지구는 자전하고,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우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 같은 오늘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도 내 평생에 이제 다시 없을 것이니 원하든 원치 않든 2026년도 병오연으로 말의 해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는 1월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국공신 정도전은 조선건국의 설계자로서 이성계를 초대했습니다. 새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조선 경국전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국가 통치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재상 중심의 강력한 정치를 주장하여 민본 사상을 실현하여 조선의 핵심 사상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던 정도전은 그의 시에서 선인교 나리물이 지하동에 흐르더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아이야, 고국흥망을 물어무삼하리요. 여기서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이 깊은 강이 되었듯이 500년 동안의 고려왕업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랐건만은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었구나라고 한탄합니다. 반천년 왕업이 허무한 세월 물소리뿐이라고 그는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란 헬라 말로 카이론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아주 특별한 찬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혹은 또 못 잡느냐에 그 오직 기회를 맞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기회는 아주 평등합니다.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중요한 시기, 결정적인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필사적인 노력과 각오로서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때를 잡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필사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에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신의 핸디캡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옆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런지도 모를 예수님을 만날 그 기회에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운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뽕나무 가지를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그의 필사적인 노력과 열정에 예수님은 야 삭개오야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리라고 꿈에서만 들을 것 같은 주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서도 지금까지 누리고 느끼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모두 쏟아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삭개오는 빛 앞에 어두움 같았습니다. 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던 토색한 물건을 주여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즉석에서 용서를 받고 천금만금 무거운 짐이 뚝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물질로 보상받지 못했던 마음의 참 기쁨과 평안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필사적인 기회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보면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 총독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어쩌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를 그런 기회, 지금까지 권력으로 물질로 삼아왔으나 얻고 누리지 못했던 삶에 바울의 설교에 주목하여 아멘하여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회개하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철호의 찬스 기회를 그는 제어했습니다. 야야 바울아 시방은 가라. 내가 언제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불러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히 듣겠노라고 설교를 중지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절호의 기회를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방만 가라.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것이 두루실라와 벨릭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는지 그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을 하고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거의 1년 못 되어서 그는 그 총독 자리에서 실각이 되어서 비참한 말로를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나 이미 그때는 그 시간은 그 기회를 모든 것이 끝나고 마감하고 소용없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일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붙잡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미련한 자, 영리한 핵똑똑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할 일 많은 젊은이들이 황금 같은 시간을 밀쳐내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고 개성을 지르면서 비틀거리는 떼거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수 같은 세월, 절호의 시간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이들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는 저는 바울에게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지금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었던 아볼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저로에게 세월과 시간을 선용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큰 귀한 거룩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명 다할 동안 예수 함께 계시니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심 변찮네. 주가 함께 계시오면 두려울 것 무엔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 없도다. 여러분, 지나간 해 2025년 시간과 기회를 도둑맞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대망의 2026년도가 말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연은 오행 중 불가 말을 상징해 붉은 말에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 속담에 기회를 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은 곧 기회인데 기회는 앞에 올 때 잡으라는 겁니다. 기수가 말고비를 잡듯이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6년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서 기도하는 해, 말씀으로 성령이 불타는 해 되도록 우리는 작정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간절히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시험과 비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내 힘으로 못할 때 하나님의 힘을 빌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지혜를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악의 모든 세력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만이 오직 성도의 참된 삶이요 보람이요 존재의 목적이요 모든 성도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오늘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복된 강북로 교회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루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미랄의 종교가 썩으면은 싹이 납니다. 희생, 봉사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흙 속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순종 그러니까 19년 때 진사에 올랐던 윤두선은 윤선도의 증손입니다. 당시 뛰어난 명필가요, 문인이요, 하가였습니다. 해남 윤씨 윤두선은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가느니 오느니 다 흙이라 하는구나. 투어라 알리으니 흙인 뜻이 있거라.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필코 2006년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